제 36페이지입니다. 제 2편 이제 그 신론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해서 계시가 뭐냐 해서 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먼저 시간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계시는 말 그대로 그냥 아폴리시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 가르쳐줬다, 그런 뜻이라고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2편에서는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신론은 존재론하고 사역론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신론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존재론, 사역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루게 되고, 명칭과 속성과 삼위일체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해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사역론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에는 존재론과 사역론을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할 때 바로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존재론을 먼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 존재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룬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그 존재론이나 이런 신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철학적인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철학적인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아마 어려움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다루는데, 그 다루기 전에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이니까 신론에서 첫 번째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제 존재론과 사역론에서 존재론의 본질과 명칭과 속성과 삼위일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라는 말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라는 게 뭐냐 할 때는, 이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냥 존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존재론 해서 학문적으로 붙이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논자가 붙어서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언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느냐, 그 뭐예요? 실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존하느냐, 실제 계시느냐, 이게 이제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존재론에서 학문적으로 다루니까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어려울 거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존재하는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실제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실제 상황이냐, 뭐 이렇게 실존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면 그분의 이제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4장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이야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에서 존재론을 다룬다는 것은 신존재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신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나가는 부분이 성경부는 안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그 조직신학 책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나가지 않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조직신학을 이렇게 막 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존재를 하게 되면 그분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4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이번에 카드 발급을 받는데 그냥 쉽게 그냥 카드 발급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 발급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신분 조사를 하고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집 주소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번 카드 발급을 하면서 좀 경험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분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원 파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신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은 뭐냐. 그래서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칭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존재하고 이름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은 몇 분이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존재론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은 또 어떠냐, 그분의 성격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성격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내려가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능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또는 인정하느냐, 요걸 이제 묻는 그 학문이 바로 이제 존재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존재하면 그분의 이제 신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신에 대한 신존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신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인간 존재, 또 어떤 사물에 대한 존재, 이런 부분은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존재 부분, 신존재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신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신존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문적으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신존재를 인정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존재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원이 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근원이 뭘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은 야 물을 부는가 물이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이 아마 존재의 근원 신일 거다. 또는 공기가 그럴 것이다. 또는 원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신이 될 것이다.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존재의 근원으로 옛날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진화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이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야 존재의 근원이 정신이다, 관념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을 정신으로 또 이렇게 관념으로 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묻는 하나님이다 해서 또 이제 존재의 근원은 신으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요 유신론과 무신론과 이론론과 이원론, 범신론 막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 신이 있다. 이제 그래 또 없다. 신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도 팽배하죠. 그래서 신이 없다 주장하면 무신론자. 그 신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유신론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이 있다 해서 유신론자에도 또 그것만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이 계신데 이 신이 계신데 한 분이시냐 유일하시냐 이런 론 또는 두 분이시냐 또는 신이 맞냐 해서 다신론 또는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 해서 범신론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은 지금 서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휴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재가 나가는 게 지금 이 부분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논하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냥 편하게 모르셔도 되니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쉽게 이해를 하자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야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일까 아버지가 먼저일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야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도 영원 전부터 있었다 존재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늘도 영원히 존재했을 거다 해서 하늘도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하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할 때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신론을 잘못하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단일신론은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성령님은 종속적으로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일 신론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바보들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하나님이 셋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할 때는 바로 모노스, 헬라어로는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삼위 되시는 세 인격 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유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다 그 말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삼위라는 것은 삼위에다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체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좀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 속성이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본질, 속성 이게 바로 홀로다 이거예요. 유일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로 삼위일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신론이라고 하는 건 다 신이다. 그래서 아테네 또는 일본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아테네에는 신이 사람 숫자보다 많았잖아요. 지금 뭐 일본도 신이 사람보다 더 많다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다신론.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별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돼지도 신이고 이런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신론. 범신론도 그거랑 비슷하지만 범신론은 자연 속에도 사람 속에도 물체 속에도 그 안에 신이 내재한다. 그 속에 신이 있다 할 때는 바로 이제 범신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죠? 어려운데 좀 본론에 가기 위해서는 좀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해서 그러면 존재 그 네 가지 방법이 뭐냐? 바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이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존재론. 먼저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존재한다. 존재론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아느냐 문제예요. 이제 신론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신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그분을 알 수 있느냐? 그분에 대한 너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네가 그냥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뭐라 그래? 만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식론이 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의 그 선배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학문을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가치론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만났다. 그렇다면 너는 삶을 사는데 어디에 더 중요점을 두고 사느냐? 예? 네가 영혼을 위해서 오늘 낮에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지만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너는 계시면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영혼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 중에서 네가 어디에다 가치를 둘 거냐 그 말입니다. 가치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디다 중요함을 두느냐 이거예요. 너는 영적인 일에 중요함을 두고 살 거냐 신이 계심에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너의 육적인 거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그거 묻는 게 가치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요. 논리학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이 존재한다. 어려운 표정을 다 치는가 제가. 예. 신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논리학은. 그래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방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것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났다고? 그래 만난 거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그렇다면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해서 그 논리학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귀납법, 연역법, 변증법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책을 27권을 이렇게 썼지만 이 귀납법, 연역법, 변증법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사실은 책을 썼거든요. 귀납법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단정을 해놓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귀납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성경 연구 방법에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책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역법은 자료를 모아서 그 결과를 봐라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역법이고 변증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만물이 신이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이시다 해서 변증법은 정반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증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변증법을 잘못 알아서 오해할 수 있고 공산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변증법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물어서 그래 그분이 계시다 존재한다 그러면 그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신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제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야 된다. 비가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어도 안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안 되고 만질 수 있어도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이시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바로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벽을 타고도 들어오시고 또 가만히 들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죠. 영이라는 건 영원하시고 또 편재성 어디나 계시다 이거죠. 무수부자하다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다. 물론 전파는 영원성이 없죠. 또 편재성도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전파를 생각하면 전파 여러분 핸드폰 뭐 이런 거 TV나 이런 다 전파지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시간 공간 제약을 잘 안 받잖아요. 이제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영이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성과 편재성을 가지는데 바로 전파처럼 그거 완전히 차이는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지저분이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벌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이시라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무한히 완전하시다. 온전하다.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시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또 어떤 장애도 없으시다. 그 말이 이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넷째로요.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동일하시다. 일체시다. 유일하시다. 그 말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이렇게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가는 여러 가지 증명.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우주론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 진화론 다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진화를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래 아마바로부터 시작해서 백부 천부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양보를 하자 이거죠. 그래 다 인정을 하자. 그래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이 빅뱅,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빅뱅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최초의 빛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원인, 그 빛을 최초의 빛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우주론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론적으로는요. 목적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우주를 봐봐라. 우주가 맹목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우주가 막 충돌해야 돼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의 부속 2만 개가 넘습니다. 공중으로 딱 던졌더니 그냥 자동차가 됐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보면은 돌아가는 거 봐봐라. 아주 목적 있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목적론적으로 증명을 하고 도덕론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냐면 네 양심을 한번 네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라. 네 양심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도덕론적으로 이렇게 또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요. 그래 존재론적으로 한번 보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냐? 불완전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동물이라는 존재도 어때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냐?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로 증명하는 게 뭐냐? 성경으로다. 두말할 거 없이요. 두말할 게 없죠. 성경을 한번 봐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으니까 네가 봐라.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머리 아픈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다음 장 넘어가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 알아두면 아마 유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두 가지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론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론이 비록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